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열리고 풀리고 역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 빌립보 이 교회는 진짜 열리고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열리고 풀리고의 3일 동안 그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데요. 잘 새겼다가 말씀 잘 기억해서 열리고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은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 아버님은 바뀌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통계가 있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 두 가지가 있대요. 뭐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거 드려야 되나? 아니, 하나라도 맞으세요. 오늘 수연쌤 학원에서는 진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변했어요.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주님 만날 때는 편한 옷 입고 오시네요. 뭘까요? 먼저는 성격이 안 바뀐답니다. 성격. 기질이라 표현하죠. 기질. 사람의 기질은 잘 안 바뀐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목소리? 예, 일단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 얘기할게요. 예. 네? 손금?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심리학 얘기했죠. 심리학. 의학이라 얘기합시다. 그거는 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심리학에 상관없는 것 같은데 IQ랍니다. IQ가 나이가 높아진다 얘기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질이라는 사람, 기질이라 보면 사람이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일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가 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나는 가치 중심이다. 나는 가치 중심이기 때문에 너와의 관계 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나는 가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난 결정을 내린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그 중심으로 살아가구나 생각했어요. 예수 잘 믿는 친구거든요. 잘 믿는 친구인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얘가 너무 똑똑하게 잘 얘기해가지고 그래 맞아, 사람마다 기질이 있으니까 그 기질 따라서 가치 중심은 가치 중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중심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걸 또 뛰어넘어가지고 또 뛰어넘는 거 상관없죠. 또 사람마다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각자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고 난 뒤에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지.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죠. 본인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가 안 두는가,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양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네,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장 31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어제 얘기했듯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지역의 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2차 전도 여행에 실제적으로 이 문이 열린 전도의 문이 열린 이 지역은 첫 번째 지역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전에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온 들리면서 그 비시디 안독 들리면서 복습 차원에 영혼들이 잘 살고 있나라고 다시 돌아보는 차원이었으며 이제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진짜 다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열리기 시작한 것은 빌립보 지역에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어디로 갔댔죠? 루디아 집에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죠? 가기 전에 그렇죠, 강가 가가지고 먼저 기도하다가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어디서 전할까? 왜냐면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있어야지 어떤 일이 터지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전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한 여자아이가 종이 됐죠. 어떤 집의 종. 근데 그 종이 너무 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이 점집의 종이 아니죠. 주인의 돈을 벌어주는 이 무당 같은 이 종이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누가를 보고 난 뒤에 디모데를 보고 난 뒤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왔는데 이 위대한 사람 왔다고 너무 떠들리고 다니는데 이게 계속 24시간 얘기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떠나가고 나니까 평범한 사람이 됐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되고 그 역시 이제는 주인한테는 그 사람으로서는 해방이 됐지만 그 주인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주인이 너무 열받아서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해서 두들겨 패고 난 뒤에 밤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할 때 그가 너무 두들겨 맞고 막 터져가지고 찬양할 때 할렐루야 옥문이 일어났습니다. 열리고 풀리고 놀라운 역사가 진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가 제수가 도망가면 어떻겠죠?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한다 얘기했잖아요. 여러 명 도망가면 가족이 다 죽으니까 본인이 자살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니까 그가 그에게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크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꼭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영생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영생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바로 안 믿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안 믿으니까 영생이 누리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과 충돌과 괴로움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앞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얘기하고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루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온 가족이 34절에 보시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라고 한 완전 역정신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분별 잘해야 한다고. 보통은 옥문 열리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아니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아니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사건 사고를 터뜨립니다. 아 예. 선생님 깜짝이야. 예. 사건 사고를 터뜨리는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정답을 찾아서 복음을 찾아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와 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때와 그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좋은 사람 요리하셨는데
우리 수정쌤 이래 얘기하더라고. 전사님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은 맛을 내세요?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보태려고 했어. 아니 날이 가서 더 맛있습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바할까 싶어 말았는데 어쨌든 예, 한결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늘문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리고 풀리고 하는 사람 다 보면요, 여기서도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보면요, 영이 펄럭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 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근데 그분 앞에, 원장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늘 문 앞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쩌면 저분이 바로 드리고 있나? 저분이 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나? 라고 의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여기 이곳에도 계시고, 아멘. 예, 그곳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예, 여기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내가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에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고 선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때나 저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면요, 집에 있을 때나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내가 직장에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날 때나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인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터뜨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영성입니다. 교회만 있는 영성이 아니라 그럴 것 같은 모든 교회는 기도 만들었겠죠. 모든 교회는 절처럼 산을 올라갔겠죠. 요즘 무섭습니다. 중들도 이제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짓고 있어요. 도심줄기 와가지고 그들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 한국에 201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게 뭐냐면요, 템플하우스.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불경 드리면서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는 거. 거기서 비빔밥 먹으면서 야채로 된 많은 좋은 음료 먹으면서 하는 것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절로 올라갔어요. 절로 가가지고 그들이 나름 영성이라 생각하는 그곳에서 영성을 쌓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보십시오. 감옥에도 하나님 있는 줄 알았어. 감옥에도 있는 줄 알았대도요. 여러분 하늘 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양상 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아멘. 여러분 직장 속에도 하나님이 있대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여서 누가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있는지 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바깥에서 사건 터뜨리더라도 네, 하나님이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일으키신 분도 여호와시고 아멘, 일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를 하면 터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딸이 죽게 되었어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오니까 뭐라죠? 달리다꾸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힘도 장사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을 해도 쇠사슬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슈퍼 히어로에 가까운 힘을 그가 가졌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라 얘기할 정도로 그는 귀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또 그에게 갑니다. 그러고 나는데 뭐라 얘기하죠? 군대 귀신아 나와라 얘기합니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가 그 평생 군대 귀신으로 어떻게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가면서 어떻게 하죠? 돼지떼에 다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몰살하죠.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안 좋은 거 접하지 마십시오. 접하면 얘 나갈 때 있잖아요. 진짜 안 좋게 나가요. 나갈 때 좋게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하기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 그가 보면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8절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 5장 18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 께서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가 적재적소에 어디에 있을지 아니까 제자로 자기가 삶을 살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집에서 버림당했고 이때까지 누구 찾는 사람 없이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내가 버림 당했으니 주님 따르겠습니다. 배를 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대가볼리에 전파되어서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의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자기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나는 원래 기질상 나는 가치 중심이야, 나는 기질상 사람 중심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 그게 오신. 보십시오, 그 해당장의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가정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군대 귀신 사건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고 대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시편 14편에 보시면 14편에 보시면 14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는 자가 되시도다. 네, 가난한 자의 계획을, 악한 영들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 영혼이 부족한 거 가운데 있을 때 그 나쁜 놈들은 우리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됩니다. 일 터뜨렸을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백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 의사가 있어서 자기의 어떤 재정을 다 풀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귀한 어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막 풀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고 난데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로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 기뻐했도다. 그들이 기뻐함으로 이 구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원래 위치가 어디죠? 지금 현재 제수죠. 제수와 간수 사이 일이 만났지만 그는 제수죠. 그렇죠?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되죠. 감옥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간수가 36절에 보시면, 본문 36절에 보시면 들어가 있으니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아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아주라 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평안히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겠죠. 아니 지진이 일어나고 5분 열렸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더라.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간수가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뭐 사건 그래 터뜨릴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 맞았으니까 또 복음 안 전할 거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냥 가 얘기해서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때까지 봉인되었던 이 봉인을 바울이 드디어 풀게 됩니다. 나 로마 사람이야. 다음 절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죽도록 패고 옥에 가두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날 그냥 보낸다고? 라고 자기의 신분을 실라와 바울이 뭐 로마인이었는데 그리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헬라인이 적혔으니까 그걸 탁 꺼냅니다. 우리 로마 시민이야. 이건 완전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아까 자 빌립보는 어느 지역이라고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성경은 적혀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단 말이에요. 그 식민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때 일본 애를 막 죽도록 팼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죽도록 패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일본인이라는 거예요. 느낌 알겠죠? 똑같은 느낌이죠. 로마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인은 여러분 십자가형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로마 사람이야. 그럼 내가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은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이란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파워와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로마인 우리를 식민지 주제에 나를 패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라고, 이거는 완전 역설성이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지라. 윗사람 불러와. 걔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얘기하고 나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사건이 뒤바뀌었어요. 때릴 때 신나게 폈는데 이거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로마인이 얘기하니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완전 바뀌었어요. 때릴 땐 좋았죠. 이제는 벌벌 뛰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선포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면 빌립보 지역이 초토화되는 일이 납니다. 맞을 때 나 로마인이야 얘기했으면 됐는데 참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데 지금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라 얘기냐면, 너희 상관이 와서 나에게 오라 얘기해서 상관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가주십시오, 제발 이거 소문내지 마시고 제발 가주십시오라고 완전 상황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 문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터뜨리는데, 그때 내 안에 절망, 내 계산할 때 눈대중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돼. 눈대중으로 했을 때 내가 이 걸음을 걸어야 돼 하는 계산과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기질 얘기했잖아요.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관적과 낙천적이란 말 아십니까?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냥 됐지, 오케이, 괜찮아 하면서 그냥, 그리고 어떤 뭐 다급한 일이나 모든 일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낙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 낙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안 좋은 사건을 터진데도 그래도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낙관적이라 얘기합니다. 자, 낙천적은 뭐라고요? 네, 대충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냐면, 이 낙천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이 있는데, 낙천적인 사람은 행복指数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당연히. 맞죠? 낙천적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낙천적인 사람은 그냥 호르몬성과 뇌파 속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자체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좀 그렇죠. 막 혼나더라도 뭐 금방 까먹고 낙천적이잖아요. 그죠? 낙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점, 낙관적이니까 관점이죠, 관점. 이 관점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통계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낙천적인 호르몬이 없대. 별로. 낙천적으로 막 좋게 안 받아지는 것, 어떤 상황.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대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장난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외국 여행 가잖아요. 외국 여행 가면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얼굴 보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얼굴만 딱 봤을 때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제 이쪽 동쪽에 있는 이 동양인들 잘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뭐 차키를 딱 빌려 가잖아요. 차키를 빌려 가서 딱 갖다 주면은, 갖다 줄 때 키로수를 보면 알 수 있대요. 한국 사람 그렇게 많이 뛴대요. 렌트 한번 하면 차를 엄청 뛰가지고 우리 갖다 준대요. 엄청 뛰어 온대요, 진짜.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자기들 먼저 일어나가지고 관광지에 먼저 가 있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남들은 시로 여행 왔다는데 우리나라는 그 유적지인지 뭔지 몰라 다 뽕을 뽑으러 간다는 거예요. 뽕을 뽑으러. 한국 사람은 원래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뭘 해야 돼.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우리 낙천적인 성향을 안 가지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훈련으로,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대비하면요, 이 사람의 관점 뭐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풀어주겠다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물론 뭐 성향상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 터져도 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는 낙관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풀어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터뜨렸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얄팍한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꼭 필요해요. 믿음 어디서 나오죠? 성경은 믿음 어디서 나오죠? 그죠? 들으면서 나와. 들으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계속 듣는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 지역에 하나의 복음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시면요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길 청하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는데 로마인이라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회당도 없으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괴롭힐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회당이 계속 괴롭히고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만 오히려 어렵게 이 일들이 복음이 열렸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죠? 권위가 가진 거예요. 로마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루디아 집에 다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 얘기해가지고 시작됐는데 네아폴리 거쳐가는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지역 만나서 회당이 없었어요. 강가에서 여러 일 지나다가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색장사 유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걸음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우리 와서 마게도니아 저희 터키에 있을 때 소아시아라 표현하는데 소아시아에 있을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얘기가 막상 갔을 때는 어려움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건 터뜨리니까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신대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당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괴롭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렵게 시작했지만 아름답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터뜨리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복음이 들려야 돼요. 복음이 들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가까이 드시고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관점이 어디로 간다고요? 낙천적인 관점. 다시 어떤 관점? 내가 믿음적인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터뜨리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용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계속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 터뜨리셨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엎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장 4절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맡기십시오. 모든 일을 맡기십시오.
내 산기도 있습니다. 모든 일 맡기러 오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일 맡기러 가십시오. 저는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보죠.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수동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제가 잘 준비한 거 여러분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포하는 거지. 나중에 이거 먹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발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일을 터뜨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때 이 말씀이 나한테 먹이시고, 그럼 먹어지면서 나 설교자니까 이 말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반성적 사고도 그때 가집니다. 이 말씀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싸웠을 때,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막 싸울 때도 있지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있습니다. 이때 읊조리고 이때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맡기려고 하면 잠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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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맡기려고 하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 우리 함께 맡겨드립시다. 할렐루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염려가 막 몰려오면요, 여러분 아까 했죠, 낙관적인 관점,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들려오면은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지켜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니까 어떻게 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이 실제가 돼가지고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실제로 될 때까지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간단한 문제였으면 반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쉽게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만들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영은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 영은 나를 괴롭히려고 한단 말이야. 그 영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막아요. 막는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오늘 보험회사로 가냐, 교회 기도하냐. 근데 보험 일찍 갔다가 일찍 오면 좋은데, 본인한테는 좋은데 또 교회 가 있나 부담이 있었던 거. 아침마다 교회 기도하러 오시거든요. 저도 언제 있으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걸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일찍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기도하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나, 나 기도하고 간다 하고 쌍 갔어요. 차 타고. 야 목사님이라대요. 나 좌회전해서 돌아가니 그냥 갔어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목사님 얼굴, 이하나 나 기도하고 간다 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때 그 순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내 모든 일을 맡기려고 그때 그 순간 물어보는 걸음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기도했던 걸음이 있으니까 그가 그 다음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흑암으로 덮게 만들어가지고 억울한 일 만들게 하고 괴로운 일 만들게 하고 슬픈 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염려하게 만들고, 어제 제일 인간하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랬죠? 불안.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를 증폭시켜서 나의 다음의 걸음을 못 가도록 막 어둡게 만들고 내가 이상한 짓 하도록 계속 만들어갑니다. 오직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보십시오. 채찍에 맞았을 때 찬양했던 그 걸음이, 채찍에 맞았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그 걸음이
채찍이 맞을 때 내가 어떻게 할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렸던 그 찬양이, 여러분 찬양은 뭐라 하죠? 음조 있는 기도.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찬송이요, 찬송이요, 할렐루야. 예, 그 사건입니다. 그 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잔지라. 암몬 사람, 마온 사람, 모압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 조만한 나라 이스라엘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죠? 찬송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여호와를 찬송하기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리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24절 역대하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다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건 터뜨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다 거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탈취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찬송할 때. 언제? 찬송할 때. 내가 염려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